우리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 내가 이걸 안 틀리고 잘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지난주 거룩을 놓쳐버린 기적의 허무함, 그 공허함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비록 물이 없고 그들에게 불평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잔뜩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을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자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은 기적으로 인해 가리워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물이 많이 나왔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기적 아닌 기적,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히 가리워진 아무런 의미 없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과 예배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선교와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선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찬양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교회의 자랑이나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역시 모세처럼 정말 반석의 지팡이를 몇 번씩 내리치는 일에 불과한 우리의 사역이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성경 안에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즉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즉 찬양은 철저히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건에 이르는 부단한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공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노래라는 형식에 담은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팀을 예배 전에 노래하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배 전 찬양이라고도 있었고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를 따라가 보면 찬양은 예배의 주변부에 있었던 때는 거의 없었고 예배의 전후 좌우 앞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만 봐도 그렇죠.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막과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보가 없어도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너무나 고귀한 찬양이었어요. 내가 아는 찬양이든 내가 가사를 알든 모르든 곡조를 알든 모르든 그건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대상 25장 다윗의 시대에 전업에 가까운 전담 찬양 사역자들의 등장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도
초대교회 때도 박해 속에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찬양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도 악기도 공적인 예배도 당시에 처음에 없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찬양은 노래 이상의 노래, 즉 신앙의 고백이요 목숨을 건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로 가면서 이 찬양은 점점 제도화되어 버리는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잘 제도화되었으면 좋았는데 찬양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고 찬양이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잘 한다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성직자 중심 또 라틴어 중심의 예배와 찬양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찬양을 듣는 사람들,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찬양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구조를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예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그가 한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리적 종교개혁을 넘어 예배와 찬양과 삶 전반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건 모르는 찬양은 찬양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하는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예배가 어떤 이들만 소통할 수 있고 특정 인들만 소통할 수 있는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는 최소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회중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 찬송가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찬송가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찬송가 안에 있는 것만 뭐 부르는 게 찬송가도 그 당시 시대의 일종의 CCM이에요. 그 동시대 때 불렀던 찬양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전에 불렀던 찬양들도 있죠. 루터는 회중들과 함께 부를 찬양을 만들었고 그걸 코랄이라고 불렀어요. 코랄이라는 것은 찬양을 올려드리되 찬양 잘하는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참여성 그리고 회중성을 회복하기 위해 코랄이라는 회중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아마 루터가 오늘날 제가 예배 때나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제가 부르다가 조금 작게 부르면 다 같이 줄이세요. 오히려 제가 작게 부르면 좀 더 크게 부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크게 불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도 사실 마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작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작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루터가 오늘날 제가 찬송하고 있는 걸 한다면 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마이크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예배에 찬양하는 찬송의 목소리보다 더 커지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 예배 찬양은 어떤 시간을 거쳐왔을까요? 아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1900년도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예배의 형태 그리고 찬송가가 예배 찬송의 시작이었습니다. 악기도 거의 없었고 정말 좋은 교회에 뭐 풍금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화음도 서툴렀지만 그 서툰 화음 속에 설렘이 있었고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지금의 찬송가는 여러분 어때요? 찬송가 펼치면 이렇게 악보가 다 있잖아요. 악보. 근데 우리나라에 악보 다 볼 줄 아시나요? 저는 악보 볼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 처음 찬송가에 악보 있었나요? 악보 없었습니다. 가사만 있었어요. 그 가사만 있어도 다 부를 수가 있었어요. 수백 곡을. 왜냐? 늘 삶의 가사 찬양을 많이 불렀고 곡조를 틀리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가사대로의 고백이 중요하지 이 곡조 내가 모르는 찬양한다고 앞에 선교사님 끌어내는 사람도 없었고 다 같이 그냥 그 가사의 은혜를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글을 몰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악보를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요. 찬양을 통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교리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가는 한국교회에 어쩌면 첫 신학의 교재 같은 것이 이 찬송가의 역할이었어요. 이후에 우리가 익숙한 성가대 찬양의 시대를 우린 맞이합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가대가 중심이 된 예배의 찬양이 급속도로 한국교회 예배 안에 성장을 했어요. 찬양대가 이제 예배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 거죠. 주중에도 열심히 모여 찬양을 연습하고 예배 중에 가운을 입고 서는 자리, 그 책무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는 일에 교회가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찬양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죠. 교회들이 어느 순간 찬양의 전문성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한쪽의 산맥이 더 높게 올라서게 돼요. 그건 이제 찬양팀, 집회, 찬양 인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경배와 찬양입니다. 80년대부터 이미 CCC나 예수전도단을 중심으로 한 각종 부흥 집회에서 그런 찬양들은 있었지만 예배 찬양으로 자리 잡는 데는 그 전에는 어려웠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함께 헌신하는 우리 셀라 찬양단, JF 워십과 같은 찬양팀들이 한국 교회에 되게 빠른 속도로 90년대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워짐과 동시에 한국 교회는 찬양에 대한 거대한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시작되기도 한 안타까운 일들도 생겼죠. 교회 안의 성가대와 이제 회중 찬양의 대표인 찬양대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지치고 심지어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피리 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아픔들이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찬양의 자리를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분명 한국교회의 찬양은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환경도 좋아졌어요. 동시에 가장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5장 안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2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찬양하는 사람들,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땐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맞게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 사람들이 아니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분, 자신을 세워주신 분의 권위, 자신을 세워주신 분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위임받은 다윗 왕으로부터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 짓고 싶어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짓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신에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너의 가문 안에 나의 집을 세우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질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역대상 22장부터 보면 쭉 써 있어요. 성전을 지을 금과 은과 돌과 나무, 기술자들을 다윗은 모았고요.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각자의 직무를 하나하나 나눴어요. 제사장 직분을 점검하고 질서 있게 섬기도록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역대상 25장에는 이제 앞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할 사람들을 다윗이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삽의 자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웠죠. 여러분 아삽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아삽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네, 시편에 있죠. 시편 보면 위에 표제에
아삽이 많이 써져 있는데 시편 한 73편에서 83편 정도의 저자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이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은 어떤 개인의 고백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찬양했어요.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찬양했고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며 공동체가 죄 가운데서 늘 회복되기를 바라는, 어쩌면 약간 구국기도 찬양팀 같은 그런 느낌의 찬양의 시를 많이 썼어요. 시편 78편 23절과 24절이 대표적인 아삽의 시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그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찬양과 기도의 관념이 이 시편 78편으로부터 왔습니다. 아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두둔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두둔의 자손들은 시편 39편, 62편, 77편,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다윗이 쓴 시편을 여두둔의 자손들이 함께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대로 많은 찬양도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만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해만의 자손들은 시편 88편의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시편 88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시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암울한, 가장 어두운 말씀이기도 해요. 병과 죽음, 사람이 만나는 인간 근원의 고립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결론도 하나님이 보통 마지막엔 대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지도 않아요. 있는 모습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탄식의 시, 그 탄식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어쩌면 아삽, 여두둔, 해만, 이들은 각자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교회 안에 마치 A 찬양팀도 있고 B 찬양팀도 있고 뭐 C 성가대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다양성은 그들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예배를 세우는 공동체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도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그것은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예배 때 우리 교회 찬양팀 찬양 잘한다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죠. 앞서 루터가 종교개혁 때 뭘 회복한다고 했습니까? 찬양의 참여성과 그리고 회중성,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 가운데 개혁을 단행했어요. 찬양은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세울 때 예배자들을 세우시며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도록 찬양하길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못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분한테 제가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모든 찬양팀 찬양대에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이기 이전에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멋지게 불러도 사람들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드리냐에 대해서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찬양하는 사람들, 해만이든 아삽이든 여두둔이든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다른 자손들이지만 하나님은 찬양하는 이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요구하셨어요. 그럼 신령한 노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의 신령한 노래란 나바,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즉 찬양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노래나 노래의 완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에 찬양팀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는 오히려 중심에서 벗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찬양팀이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성도들이 집중하여 오히려 찬양팀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가장 좋은 찬양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누가 될까봐 앞에서 찬양하는 모든 이들은 스스로를 감추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죠. 여러분, 왜 찬양대가 가운을 입죠? 찬양대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저도 안 입잖아요, 설교 때. 근데 왜 찬양대 왜 가운 입죠? 예, 찬양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을 가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 이유. 누가 찬양을 드리냐보다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배의 거룩성과 구별성을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단순한 복장으로서의 옷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찬양대 가운은 되게 예쁜 가운 맞추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 찬양대의 옷에 너무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목회자들이 왜 가운을 무지개색으로 왜 안 입을까요? 무지개색으로 입어도 되잖아요. 예. 가운의 기본적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감춤, 사라짐입니다. 사라짐. 네, 가운을 입는 순간 내가 더 돋보이는 게 아니라 가운을 입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검은색을 입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나를 감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히려 없애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이유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우리 모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즉 찬양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 집회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는 건 그 찬양의 분위기, 감정의 고조 아니에요. 찬양팀이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막 분위기 막 몰아쳐 갖고 애들 무섭게 해 갖고 막 기도하게 하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회중들을 안내하는 것. 거기에는 대단히 화려한 뭐 어떤 찬양의 뭐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기술, 뭐 어떤 대단한 악기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내가 인도자로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야지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찬양은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본문은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아멘. 본문은 찬양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앞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앞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사유화되고 정의가 사유화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자손,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훈련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자신들을 세운 공동체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6절은 특별히 이들 모두 아버지의 지위 아래에서 비파와 수금을 잡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자신을 세운 다윗 왕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 다윗의 뜻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다윗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였다. 그들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자신을 세운 이들의 권위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25장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도록 교육받은 레위 지파의 유능한 성가대원들과 이들을 합한 수는 모두 288명이었다. 현대어 성경은 그 이유도 써놨어요. 24반이 각각 12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저 24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288명일까요? 24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이 24이었어요, 합해서. 그래서 이들이 각 구역장처럼 소그룹장이 돼서 그들 밑에 11명의 찬양 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8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 288명은 성전의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익숙해지기를 계속했어요. 모여서 연습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했죠. 그리고 공동체가 정해준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맡은 사역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어요. 이것은 비단 찬양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봉사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린 영적인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 찬양팀이 아까 나와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불렀는데 트럭에서 불러야 될 찬양처럼 보였죠.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원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영화를 이렇게 우리 교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이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에 되게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 차가 가다가 멈추는 그곳에서 부르는 그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찬양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전문성과 기술로 커버해 보려는 찬양팀은 결국 오래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래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지으신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할 때 세웠던 특별한 질서를 8절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아마 지금 같으면 수석 반주자, 차석 반주자, 차차석 반주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선후배 따지고 엄청 했을 거예요.
내가 찬양팀을 10년 했니, 20년 했니, 내가 얼마나 이곳에서 많은 훈련을 했니로 아마 대장도 세우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직임을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죠? 찬양하는 이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심지어 스승이나 제자도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경력이나 경험이나 연수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제비뽑기라는 방식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나의 전문성과 나의 생각을 키우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얼마나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지위를 따라가는 것, 자신들을 세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모든 시간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중들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프로스포츠 세계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팀보다 위대한 뭐가 없다고요? 선수는 없다. 우리의 찬양에 이 격언을 적용하면 내가 속한 찬양팀보다 위대한 팀원은 없습니다. 팀의 영적 질서와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세팅하셨습니다. 교회에 적용하자면 교회보다 위대한 찬양팀이나 찬양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보다 위대한 교회도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 찬양의 수준이 교회가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내가 너의 찬양을 들으면 내 귀가 뻥 뚫리는 것 같구나,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 이름을 팔면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너야말로 정말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착하고 충성된 찬양하는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